빌라도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정원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며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 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와 있고 공관복음의 내용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가지 내용이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잡힌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에게 가장 먼저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끌려가요?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서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수님이 신문에 본 후에 그 고백을 해요. 빌라도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고백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38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빌라도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이 전혀 뭐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말하자면 사회법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사회법으로는 저촉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도 죄가 없음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빌라도를 통해서도 예수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빌라도의 이 고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랬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찌 진리를 알겠느냐? 또 하나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8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특히 정치가들이 흔히 나타내는 하찮은 회의주의적 사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사변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곧바로 나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나가버려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으면 그가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다면 곧바로 나갔겠어요? 답하는 걸 들었겠어요? 답하는 걸 들었겠죠.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놓고 그냥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라는 의미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던졌다, 내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의식도 없었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일 의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대의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자신이 얻은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전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공정하게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비록 그는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일 의사는 없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처벌을 받아야 할 죄가 없다는 것만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 죄도 지으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죄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실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오시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그것도 남자를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 않은, 남자와 전혀 만남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뭐가 없으신 분이 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죄가 없는 방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방법을 다 태어납니다.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어떻게 해요? 여자나 남자 단독으로 아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방법은 우리의 태어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 다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있어요, 없어요? 원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는 뭐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빌라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심증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론에 굴복해서 예수를 죽음에 내몰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어주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데모하는 모습,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한 사람씩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이 유대인 왕을 풀어줄까 말까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바라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누굴 내주는 거예요? 죽음에 누굴 내줬어요? 예수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자기도 신문을 해보니까 누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판결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이제 이런 판결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아다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맞아요? 안 내줘야 맞죠. 그런데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뭐는 알지만, 죄가 없다는 건 알지만 그냥 내주는 거예요. 알았어. 니들 알아서 니들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내줘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이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에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에게 뭐 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너도 제자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뭐예요?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에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에게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은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사람이 뭐예요?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내가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래서 결국 몇 번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에 대해서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랬더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뭐하고 말했어요?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니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28절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라고 했어요. 요한은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만 보도했을 뿐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이 질문받은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는데 요한은 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간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끌려가셨다?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성 모독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 아들인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관정이라고 한 것은 원래 로마 군대의 영대에 있는 장군의 막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의 관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린 로마의 총독은 평상시에 가이사라에서 머물렀지만 총독의 직무를 6월절 같은 대축제일에는 식민지 백성의 소유를 예방하거나 또는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이사라에서 그가 직무를 받는데 이제는 6월절 같은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것을 예방하고 또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막는 일을 하려고 진압하는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새벽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있는 때가 시간적으로 어느 때였다? 새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간법으로 제4경을 가리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제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산헤드린에서의 예수님의 신문이 어느 때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밤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다가 빌라도의 관제에 온 거기 때문에 밤중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불법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신문하지 않도록, 밤에 신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또한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는 말이죠. 신문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그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신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고, 또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바로 그것 또한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그래서 둘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새벽이 아니라 평소 같으면 신문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뭐하고서 어기고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넘겨주고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고,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만 가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을 범함으로써 유월절 잔치 참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는 참여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는 참여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뭐하라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잘 섬겨야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있는 그 빌라도의 총독 반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될까요? 거짓말 잘해도 괜찮습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한다면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말만 했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마다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가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말만. 교회 출석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종교인으로서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도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고 다 남 속이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마시고요. 진짜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정결규례에 의하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유대인은 즉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며 7일 동안 더러움이 지속됐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규정이 아니라 랍비들이 정한 규례였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켜야 되니까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제국의 법 체계상 사내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 누구에게 예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들이 싸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싸움에 의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권력이란 예외 없이 싸움에 의해서 얻어지고 싸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뭐 하려고 해요? 계속 지켜나가려고 해요. 계속 권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하고 끝나면 별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이 5년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5년밖에 못하지만 나와 같은 소속인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막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현재 정권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겠다, 정권을 잡아야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권력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권력이다. 싸워서 얻어지는 권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싸움에 의해서 쟁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예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예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자일까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정복하셨는데 무력으로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뭐로 정복하셨죠?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얻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리, 평화의 원리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믿는 성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각각의 나라에 속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운 사람도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구약의 법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갚아야 돼요. 이는 이로 갚아야 돼요. 내가 기가 잘렸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기를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고. 예.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들이태야 돼요. 오른밤 때렸냐 왼밤도 때려. 그래.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달라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는 것도 세상의 원리로 들이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적용을 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왜? 용서해줘야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고 서로 화해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면 이 문제가 커지게 되고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성경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래요, 가져가지 말래요?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면서 실제로는 뭐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내놓고 누가 오는지 판가름해 주시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모든 죄 다 없는 것으로 다 해주셨잖아요. 단 뭐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그 보혈의 공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세상 법을 가져가면요, 세상 법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나요, 상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라고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가 로마 정부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자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로마 군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빌라도가 축제일에는 한 명씩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는데 이 유대인한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이 와서 내가 풀어줄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실제로 못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지만은 그렇게 되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구절 바로 앞에 진술된 이를 위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 구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십니다. 그 자신이 진리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되신 분이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분이시라는 강조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